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천년 왕국과 그리스도 최후의 심판인데, 천년 왕국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죠? 그런데 천년 왕국이 뭡니까라고 누가 질문하면 여러분들 쉽게 답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좀 꼼꼼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전체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맏이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본불이다.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생명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기록되지 못한 못한 자는 자는 불못에 불못에 던져지더라. 던져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에 음,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는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당연히 성경에 이런 단어가 이런 표현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없는 것들 많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삼위일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정리하고 교리로 만들고 하면서 뭐 삼위일체 이런 교리적인 용어를 만든 것이지 성경에는 그런 용어 안 나옵니다. 천년 왕국 안 나와요. 대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것을 천년 왕국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자,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이 앞부분은 천년 왕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사가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 가두고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그 후에는 무저갱에서 반드시 나오게 된다. 잠깐 나오게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니, 사실 이 단어들조차도 여러분들이 깨닫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무저갱 무슨 말일까요? 자, 갱자 하면 여러분들 딱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강원도, 탄광, 갱도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깊숙이 땅으로 파고 들어간 굴 이런 느낌이 들죠. 무저갱은 뭐냐면 끝도 없는. 그러니까 끝이 있어야 치고 올라올 텐데 끝이 없으니까 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이렇게 물놀이를 가거나 뭐 바다든 강이든 수영장이든
내 키보다 깊은 데 들어가면 일단 딱 겁이 나죠.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자기 키보다 깊은 곳에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당황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을 일단 꽉 참고 바닥까지 내려가서 바닥을 발로 차고 올라와야죠. 그런데 이 무적행은 그렇게 차고 올라올 바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무적행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사탄의 힘으로 나오게 되는 걸까요? 아니겠죠. 사탄은 이 무적행에 들어가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바닥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탄이 이 무적행에서 언젠가 또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오게 되는 것은 사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 사탄이 언젠가 다시 나온대. 사탄이 언젠가 다시 풀려난대. 그러면 막 생각해, 야, 두렵다. 그때가 되면 사탄이 다시 나오는 그때 얼마나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사탄이 자기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끌려 나와요. 뭐 하기 위해서? 세상을 괴롭히기 위해서? 아니요. 심판,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 나오는 겁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사형수가 자기 발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간수들에게 이끌려서 사형장으로 오는 것 같은,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천년의 시간을 천년왕국이라 부른다 했는데, 자,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오전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가지고 십계명 공부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후손 몇 대까지? 1000대까지 했을 때, 여러분, 그 1000대라고 했을 때 그게 문자 그대로 1대, 2대, 3대 해가지고 999대, 1000대, 1000대까지는 딱 복을 내리고 그 은혜를 주시고 1001대부터는 안 주시고,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숫자들이 나올 때 그 숫자가 뭔가 딱 떨어지는 수다. 그러면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수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사람의 나이나 이런 걸 따질 때는 문자 그대로의 숫자지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000대, 천년왕국 했을 때 이게 딱 숫자 그대로 1000대나 딱 숫자 그대로 1000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담을까요? 또 완전수. 그렇죠. 완전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대표적인 완전수가 뭐가 있습니까? 7일, 그 다음에 40일. 여러분, 10이라는 완전수는 이런 기간의 의미보다는 영역이에요. 영역.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영역.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기간으로 따지면 7, 40, 100, 10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 1000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까지는 그 어떠한 인위적인 힘도 하나님의 계획을 없앨 수도 없고 더 보탤 수도 없다. 자, 천년왕국. 자, 여러분들 요즘 들어서는 그래도 이 한국 교회의 어떤 성경 지식이나 신학적 지식이 많이 성장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안해동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는데, 예전에 목회자들조차도 제대로 된 신학적인 지식이 별로 없을 때는 이 천년왕국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세 가지 이론 다 나름대로의 그러한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최종적인 정답이냐?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논쟁 중이에요. 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자체가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을 사용했잖아요. 상징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년왕국에 대해서 뭐 더 많은 그런 이론들이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세 가지가 주로 제시되는데, 그 세 가지 이론들이 어느 것이 완벽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상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천년설.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 교환을 보시면 나옵니다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딱 잡아두셔야 이제 앞으로 배우는 내용들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다고요? 세 가지.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 두 개는 외우기 쉽죠. 전천년, 후천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무천년설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 천년왕국이라는 게 뭔지부터 우리가 알아둬야겠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함께 왕노릇하는 기간이다. 함께 다스리는 기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천년설부터 보겠습니다.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신학적 용어를 가지고 정말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원래는 조금 더 긴 용어로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신학의 이 역사가 짧다 보니까 외국의 서적들을 그냥 베끼면서 또 이거 요약하면서 번역하면서 그냥 용어들을 그냥 별 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갖다 쓴 것 같아요. 근데 전천년설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뒤에서부터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이 전자가 영어로 따지면 전치사예요. 전치사니까 이게 앞에 붙여놨는데 사실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뒤에서부터 읽어야 돼. 예를 들면 in a house 하면 그 집 안에서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집 안에서 하고 이 전치사의 의미를 뒤로 돌리는데 영어는 그게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려면 이거 외국 자료를 갖다 썼으니까 이렇게 이상한 용어가 나온 것이고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쉬우려면 뒤에서부터 이너 하우스 할 때 하우스부터 해석해야 되는 것처럼 집 안에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처럼 뒤에서부터 천년 전 거기다가 또 앞에 뭐가 빠졌어요. 지금 천년왕국은 무엇과 연결해서 생기는 개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해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뒤에서부터 읽고 맨 마지막에 뭘 붙이냐면 예수 재림 혹은 재림을 붙여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천년 전 재림.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영어 전치사다 보니까 앞에 붙였는데 정말 정확한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려면 뒤에서부터 읽어야 된다. 전천년설은 천년 전 예수 재림론 혹은 천년 전 예수 재림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천년을 보겠어요.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전천년설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자,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신 다음에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천년설에 따르면 이 순서가 이렇게 돼요. 초림. 자, 초림은 뭡니까? 처음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초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강림이 있잖아요. 그로부터 무엇이 생겨요? 교회. 교회 시대가 열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시대가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가 지난 다음에 무엇이? 재림이 발생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 무엇을 이루신다?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 천년이 찬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뒤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다. 자, 이 전천년설의 장점은 뭐냐면 그냥 여기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이 내용들을 그냥 쭉 순서대로 쭉 훑어가면 이 전천년설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 가지 천년왕국설에 있어서 완전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는데 왜 최후의 심판이 필요한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을 다스려요. 그동안에 사탄은 무적행에 빠져 있어요. 그럼 다 정리됐잖아요.
그런데 왜 최후의 심판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후천년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방식 아셨죠? 어디서부터 읽어 나가야 돼요? 뒤에서부터. 천년 후 예수 재림.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진행되고 천년 왕국이 끝날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순서를 보겠습니다.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 시대를 여셨어요. 그 교회 시대가 끝날 무렵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날 때쯤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그러니까 이미 천년 왕국이 이 땅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냥 곧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요. 자, 이 후천년설의 장점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죠. 왜요? 교회 시대를 거치면서 전도가 힘있게 이루어져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불신자들이 거의 없는 시대가 돼요. 너무 마음이 막 설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흥왕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고 사람들이 막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막 회심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듯이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열려서 곧바로 뭘로 이어져? 청년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왕국이 딱 마무리될 때 예수님께서 딱 내려오셔가지고 딱 정리해 버리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요. 너무 이대로 됐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의 이론 중에 어느 것도 저는 잘 따르지 않지만 제 생각은 뒤에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6번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면 저는 이 후천년설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 교회 시대가 진행될수록 부흥이 이루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안 믿는 불신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러면서 천년왕국으로 막 이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냥 곧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겠죠. 후천년설의 즉 천년왕국 후의 예수 재림설 문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로서의 역할이 배제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이 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마지막 때에 와서 양과 염소를,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것이다.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흐지부지 되고 없어져 버려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천년설. 여러분들 이거는 아시겠죠? 무천년설 뒤로부터 읽어보세요. 뭡니까? 천년왕국이 없다.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지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없다. 천년왕국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단지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그렇게 용어만 바꿔서 묘사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다음에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교회 시대가 사실은 알고 보면 천년왕국이다. 너희들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막 너무 이상하게 막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서 그렇게 공상과학적으로 막 그런 소설 쓰듯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 다 그냥 상징적인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가 곧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끝날 때쯤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때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무천년설을 따르는 그러한 분들이 많아요. 학자들 가운데.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예전에는 이 세 가지의 이론 중에 어떤 이론을 많이 따졌을까요? 많이 따랐을까요? 전천년설. 첫 번째 나온 전천년설. 왜요? 후천년설은 그렇게 안 될 거라 다 알아요. 후천년설대로 안 될 거라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전천년설은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그냥 순서에 따라서 쭉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맞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학자나 다른 목회자들은 저와 다른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이 요한계시록 공부했기 때문에 제 의견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점부터 봐야겠죠. 무천년설의 문제점은 뭐냐면 분명히 성경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그 천년왕국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있는데 그냥 그것을 단지 상징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이 부분에 좀 중요할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제 해석은 뭐냐?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무천년설에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전천년설을 따른다면 1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펼치시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렇게 천년왕국을 다 잘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심판을 막 좀 약간 조울증처럼 보이지 않아요? 뭔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좀 이상하다. 구천년설은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니까. 파라다이스가 아니니까. 근데 무천년설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이게 과연 천년왕국인가?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을 우리가 지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 위에 압도하고 있는가? 뭐 그럴 것 같진 않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오히려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된 분들이 저 이슬람권이랄지 북한이랄지 이런 데서 막 죽임을 당하고 또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공격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를 과연 천년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 공부할 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 공부할 때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24장로들과 내 생물들과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에 간 그 수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지금도 분투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에 피 튀기는 전쟁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지만 지금 이 동시에 천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모든 전투를 마치고 승리를 거두고 흰옷 입고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완전한 승리의 공동체다. 그런데 이 두 공동체가 동시에 존재한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교회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그 천상의 교회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럴 때 제 생각은 여전히 지금은 교회 시대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천상에서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이 천년 왕국의 의미가 뭐냐? 천년 왕국은 천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길게 보이잖아요. 이게 단지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천년 왕국의 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끝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지상에서의 교회 시대도 끝이 있고 천상에서의 그 교회 공동체도 끝이 있어요. 그 끝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지상에 있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언제가 끝이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 믿고 천국 간 사람들 지금 이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지금 상태로 존재합니까? 재림 때까지. 그리고 재림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은 다음에 완성된 천국으로서의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 후에 생겨나는 완전한 천국입니다. 또 그때 완전한 지옥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과도기적인 단계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육신의 죽음을 경험한다. 뭐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죠. 근데 우리가 가는 천국이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기 때문에 고통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연약함도 없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곳이 완전한 최종적인 상태의 천국은 아니라는 거죠. 그 최종적인 상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의 그 상태를 딱 떼어서 봤을 때 지상에서는 어떤 시대예요? 교회 시대. 천상에서는 천년 왕국. 제 이 주장을 이렇게 주장하는 책들은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 같지만 근거들도 있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보좌들 어디에 있을까요? 이 땅에 있습니까? 천상에 있겠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자, 지금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즉 죽임 당한 순교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순교당하지는 않았지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즉 사탄의 세력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그래서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 사탄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지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천년왕국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천년왕국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순교를 당하거나 순교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과 함께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신앙의 승리를 거둔 성도들이 천상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언제 펼쳐질까? 아니, 이 땅에 펼쳐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천년설과 비슷한데, 무천년설의 한계는 뭡니까? 무천년설은 그냥 이 땅에 있는 교회 시대가 그냥 천년왕국이다, 구분을 안 했어요. 이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면 천년왕국이 구분이 돼야 돼. 천년왕국은 이 땅의 교회 시대와 동일한 시대를 이어가는데, 지상은 교회 시대, 천상, 곧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영혼은 천상에서 천년 왕국,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시간, 자,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긴 기간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끝이 있는 기간. 그 끝, 천년 왕국의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요. 누구와 함께? 그 천상교회에서, 천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먼저 죽고 천상에 있는 자들과 함께 내려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누가 먼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합니까? 천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그 영들이 먼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이 땅에 살아 있어서 교회 시대에서 주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있던 그런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 다음에 호련히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좀 머릿속으로 좀 그 개념들이 좀 그려집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 개념은 3대 이론 가운데는 들어있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많이 좀 전파해 주세요. 근데 지금 답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상징적인 의미들이니까. 천년왕국에는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들어갑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괄호에 있는 부분은 뭘까요? 이 괄호에 있는 부분. 어떤 사본에는 있고 다른 사본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한 그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으니까 괄호를 쳐놨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한 그 권위 있는 사본은 어떻게 되냐면 4절 말씀,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러분, 첫째 부활이 뭐예요?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도 있겠죠. 지금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렇게 나와요. 첫째 부활은 지금 뭐라고요? 1000년 왕국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 첫째 부활은 몸은 죽었어요. 그런데 영혼은 안 죽었어. 자, 여러분, 몸은 죽었는데 영혼은 어떻다고요? 안 죽었어. 그래서 그 몸은 죽었으나 영혼은 죽지 않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년왕국. 지금의 천국. 천년왕국. 그럼 여기 괄호 보시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 살다 죽다가 꼭 몸만 관련되어 있어요? 아니죠. 첫째 부활이 뭐예요? 몸은 죽었으나 영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사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몸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죽어 있어.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즉 이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 지금의 지옥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지옥. 아직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옥.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가 있는 곳.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째 부활, 첫째 죽음. 첫째 죽음은 뭘 의미합니까? 몸의 죽음. 첫째 죽음이 이루어질 때 첫째 부활도 이루어져요. 첫째 부활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 즉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즉 천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한 자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들, 이들은 첫째 부활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왜? 그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영혼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끊어져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도 몸은 버젓이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 어떤 상태입니까? 죽어 있는 상태예요. 몸은 살아있으나 그 영은 죽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첫째 부활, 첫째 죽음 이해되셨어요? 첫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첫째 부활은 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 곧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는 천년 왕국에서 살고, 첫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지금의 지옥,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지금의 지옥에 있는 것이다. 자, 지옥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막 사람들이 막 달군 쇠로 막 지지고 팔다리 잡아 뽑고 혀 자르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런 데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할, 다시 구주로 모실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을 죽자마자 모든 기회를 상실하고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자, 좀 어려운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어주셔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네,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 죄가 사함을 얻지 못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얘기가 다른 말로 뭐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 곧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자, 첫째 사망이 뭐였어요? 육체의 죽음.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첫째 부활은 뭐예요? 몸은 죽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 둘째 부활은 뭐예요?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그 최후의 심판 날에 영원한 천국, 곧 완성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개념이 좀 정리됐습니까? 자, 시험 볼까요? 시험 대신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제가 더 전공하겠습니다. 사망도 부활도 첫째와 둘째가 있다.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비기독교인들도 다 첫째 사망은 누구나 예외 없이 경험한다. 다 죽으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첫째 사망 경험했지만 둘째 사망은 경험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첫째 사망, 곧 육체의 죽음과 함께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 최후의 심판의 날에 경험하게 된다. 부활은 뭡니까? 첫째 부활은 몸은 죽었지만 그 영은 여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첫째 부활 경험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 이걸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추시면 다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둘째 부활 경험할까요? 경험하지 않을까요? 자, 경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경험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정답은 없어요. 네, 상징적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 땅에서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은 경험 못하는데 놀랍게도 둘째 부활은 경험해요. 왜 그럴까요? 심판받기 전에 그들이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얻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맨 뒤에 보시면 13절 말씀.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활,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 부활을 얻기 위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둘째 부활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몸을 받아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첫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둘째 부활을 경험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첫째 부활은 경험하지 못하지만 둘째 부활은 경험한다. 그런데 그 둘째 부활이 영생, 천국에서의 영생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좀 어렵죠? 네, 좀 어려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또 잊어버리셔야 나중에 또 제가 또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고 다 100점 맞는다면 제가 이제 몇 년 못해요, 사역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그거는 또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필요하다는 얘기기도 하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육체의 죽음, 곧 첫째 사망은 경험하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 재림 전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천국에서 왕노릇합니다. 자, 왕노릇한다는 게 뭘까요? 자, 지금 천국에 있는 이미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천국에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누굴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사실 여러분, 왕노릇은 꼭 다스려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에게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 이게 왕노릇이에요. 막 여러분 왕노릇, 이거를 유대인들의 메시아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누구를 다스리고 어디를 가서 정복하고 누구를 또 뭐 전리품을 갖고 어디에 가서 전리품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천년왕국에 지금 있는, 먼저 믿고 이 땅에서 순교하거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돌아가신 분들이 그 천년왕국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는,
왕처럼 살아가는, 왕이 그 나라의 법과 규율에 매달리지 않잖아요. 왕이 그냥 법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상태로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심판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둘째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얻고 완성된 천국,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 천년왕국 너무 좋게 들리잖아요. 여러분 천년왕국하고 새 하늘과 새 땅 어떤 게 더 어감상 좋게 들립니까? 천년왕국이죠. 당연히 천년왕국이 더 좋게 들리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아무리 새 것이라도 하늘과 땅은 좀 이렇게 좀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천년왕국은 과도기적 상태. 분명히 좋은 곳이지만 언젠가는 끝나는 상태.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이후에 영원토록 존재해야 할 천국, 완성된 천국,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들, 특히 요즘처럼 반려견 키우는 게 정말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선망이 되는 그런 시대에는 이런 질문들 나올 수밖에 없죠. 목사님, 천국 가면 제가 키우던 뭐 구름이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강아지들 만날 수 있을까요? 왜 사람보다 이 강아지나 고양이가 수명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뻐하고 사랑했던 그 강아지들, 그 고양이들 만날 수 있을까요? 답은 뭘까요? 답은 정해지지 않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은 설명대로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금은 못 만납니다. 천년 왕국에서는 못 만나요. 그런데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 모든 만물, 모든 만유가 회복되어질 때. 그 회복은 전의 상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상태로 영원히 죽지 아니할 그러한 회복을 얻게 될 때.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했던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런 것들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이 과학, 물리학이 굉장히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봐요. 네. 누가 영혼이 없어요? 네? 고양이와 강아지가 이제 영혼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의 영혼이 있는 존재만 새하늘과 새 땅에 가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여러분. 사람과 같은 영혼은 없겠지만 짐승과 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데 사람만 새하늘과 새 땅에 존재할까요? 그거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과 짐승의 영혼은 다르겠죠. 다른 용어로 부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짐승,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짐승과 식물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생명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아니죠.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 그걸 볼 수 있다고?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죠. 예. 그렇죠. 예. 만유가 회복되니까. 아니,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 만유의 회복을 경험하고 그 회복은 영원한 것이죠. 그것도 전도의 방법일 수 있겠죠. 워낙 그 애완 그 반려견이랄지 반려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전에 그 물리학 얘기를 하고 하다가 이제 질문을 받았잖아요. 물리학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자,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 이대로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썩고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 자체가 그래도 상당히,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현대의 물리학과는 일치하지 않지만 상당히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몸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원소들로 나눠지죠. 예를 들면 우리 몸이 이제 부패하고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점점 이렇게 부패하게 되면 산소, 수소, 탄소, 질소, 철, 인 이런 걸로 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산소, 질소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존재하죠. 그런 것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상태로, 죄가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건 지금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의 해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천연왕국, 즉 지금 현재 존재하는 천상의 그 천연왕국에는 이러한 뭐 개나 고양이나 여러분들이 아끼는 그런 화초나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직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만유를 회복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는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것들이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상태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네. 그렇죠. 이거는 지식적인 내용이니까. 네. 음, 문제는 안 되죠. 네. 자,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이런 이론이기 때문에 이 중에 어느 것을 택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혹시라도 틀렸을 때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있느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천년설, 무천년설 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그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고 어떠한 상태가 진행되든지 간에 그것을 마무리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이 순서랄지 위치랄지 뭐 질적인 부분이랄지 상태의 부분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이론적인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것은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이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비로소 온전히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거죠. 이 모든 역사가 누굴 통해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들을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이런 걸 또 공부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게 굉장히 아주 체계적이고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이성을 가지고도 이해할 만한 내용들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이것이 답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단지 100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그런데 또 더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그것이 우리에게만 맡겨졌다면 우리는 너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한 그 순간부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니 심지어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 복음은 어떠한 이론으로도 파악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0번째, 천년의 기한이 차면.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천년왕국이
무한정,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와 불교의 세계관의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불교의 세계관은 뭐예요? 불교의 세계관은 우리가 윤회라고 하는데 그 윤회를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나선형의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나선형의 동그라미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그라미는 어떻습니까? 계속 그 루틴을 따라가야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종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 양반집 아들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왕자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종의 아들로 태어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선형이에요. 그래서 좀 공덕을 쌓으면 좀 높은 집, 또 더 공덕을 쌓으면 더 높은 가문 이렇게 태어나는데 또 거기에서 죄와 허물이 있으면 좀 낮은 집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계속 순환되거든요. 하지만 기독교의 세계관은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반드시 종결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 창조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사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시간의 어느 순간 천지 창조가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 역시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천연왕국은 영원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이 있고 시작점과 끝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년의 기한이 차면 천년왕국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오지만 이는 최후 심판을 받기 위해 잠시 풀려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에도 사탄은 자기의 세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탄의 세력은 불과 유황 못, 즉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려운 점은 뭘까요? 그럼 지금 사탄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탄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대로라면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에 사탄은 무저갱에 던져져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어디 있냐? 이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사탄은 불신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의 영혼이 있는 곳에 함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활동하겠어요? 그래서 이 무저갱이 우리의 어떤 공간적인 지각을 따지면 저 땅 밑이나 뭐 어딘가 막 이렇게 천국은 하늘에 있고 지옥은 땅 밑에 있고 이런 공간적인 구분으로 생각하니까 사탄이 무저갱에 갇혔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간적인 배경이라면 사탄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패해서 무저갱에 갇혔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천년 왕국 외에 있다. 천년 왕국 외, 천년 왕국 외부에 있다. 이것도 역시 물론 공간적인 개념입니다만 이거죠. 천국은 지옥이 아닌 곳이다. 지옥은 천국이 아닌 곳이다. 그리고 사탄의 무저갱은 천년왕국이 아닌 곳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천년왕국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무저갱은 천년왕국이 아닌 곳, 천국은 지옥이 아닌 곳, 지옥은 천국이 아닌 곳. 그렇기 때문에 무저갱에 갇혔다는 것은 사탄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아닌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력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나 그가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판단의 근거가 없는데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은, 그것은 완전 주먹구구식인 거잖아요. 기준 없이 그냥 기분 따라서.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책들과 다른 책.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앞에 책들이는 복수예요. 뒤에 다른 책은 단수입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책은 뭐예요? 생명책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생명책이에요. 이 한 권의 책은 생명책인 걸 우리가 알겠어요. 그럼 다른 책들은 뭘까요? 답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구절에 12절에 답 나와 있어요. 자, 12절을 보세요. 맨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책들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때 여러분들 자신 있게 이거 내 기록입니다 하고 손들고 기분 좋게 나설 수 있는 분 계셔요? 없죠. 그냥 간혹가다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죄와 허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심하셔요. 왜요? 그 한 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는 그거 안 보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고 복 받을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지만 이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에 넘겨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이 생명책에 있다면 그 많은 책들의 우리의 삶의 역사가 아무리 자세히, 아무리 우리의 문제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지 책망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사실 이 땅에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불의한 유혹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들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유혹도 받고 나도 모르게 나올 수도 있고 한데 그때마다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생각해 둬야 된다. 뭐라고요?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텐데 지금의 이 생각과 지금의 이 결정과 지금의 이 말과 지금의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까?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은 아닌가? 물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나의 모든 삶의 족적이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되어지고 드러날 텐데 그때 내가 부끄럽지 않을까? 죄송스럽지 않을까?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용감한 학생이 있어서 많은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모르고 혹은 오해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오후 예배 시간에는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창현 집사님이 그렇게 질문하신 거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 사실 좀 어렵기도 하고 연구하는데 힘들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안 하고 넘어가기 쉽거든요. 그냥 천국, 지옥 이러면 이제 그냥 끝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그 천국과 지옥에도 굉장히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특히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데까지만 나가고 성경에 그 넘어서 내 상상력 때문에 내 상상력으로 막 성경에 있지도 않은 내용들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거나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